위해서 내 영혼. 고린도전서 9장을 마치고 저는 10장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9장까지 또 10장에서도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1장까지 이렇게 1절까지 펼쳐지는데 우상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절제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가 환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 그리고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잘못된 표현들이, 잘못된 또 이용을 하는, 내가 약한데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심은 예수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떤 것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는 자, 바로 자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의 견해를 보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문제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한 생활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받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땅에서 잠깐 사는 삶,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사는 그 삶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사로잡힌 그런 노예적인, 내가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께 쓰여지는 도구로 생각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에 그 도구가 된다면 기꺼이 한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목숨을 버려 주신 같이 나도 지체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려주고, 그리고 불신자를 향해, 내가 불신자일 때 목숨을 버렸듯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이다라는. 그래서 너를 위한 삶.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가지고 독정을 끼어들지 마시고, 절대로 그걸 끌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 생명 사랑,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는 우리는 다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가 욕심에 있고 자기 자랑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떤 삭슬 받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나를 자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전에도 했지만 계속해서 본질, 기준, 출발, 문제, 가치, 이 모든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벌벌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꾸며내서 몇 가지 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인 겁니다. 마귀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섞어놓는 거를. 점점 스며들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해가 입을까봐,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내가 예수를 떠날까봐,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 불순종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짓인지 그 결과의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대충 넘어가 보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벌거숭이가 됩시다. 벌거숭이가 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같고 나쁠 때는 하나님 같죠. 내가 버겁고 내가 힘들 때는 그렇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금방 찬양 두 곡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하고 사귐이 가져야 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아버지가 부르셔서 예수님과 친교. 네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네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진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분명해야 됩니다. 자, 나를 가르쳐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스승이고 나를 변호하신 분이고 보호자고 나의 구원의 인치심이고 나를 승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 배우지 않으면 난 뭘 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인지를 오직 예수를 알게, 이 땅에서 부활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 영이 가르쳐 준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랍니다.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경험하고 하나님 아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교만함인 거예요. 그것도 처복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만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지금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적대적 관계라는 건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시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라. 빈틈을 주지 말아라. 우는 사자같이 나를 잡아먹고 올라온다. 그를 대적해라.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금방 일상에서 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과 일상에서 흔들리는 모든 걸 가지고 마귀는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계속 또 쫓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 집중하라고요? 성령님께. 집중해. 누가 집중하라고? 예수님께. 예수님 중에 누구? 하나님께. 그러니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이 맞습니까?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우리가 벌거숭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 되지 않으면은 안 돼. 그 벌거숭이 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쪼개내고 내 마음의 생각, 의도도 다 밝혀내셔야 된다. 하나님을 다 들춰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내게 일어날까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불편한 일이 발생할까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상들, 모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입장에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한 조상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울의 조상인 얘는 구름 아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갈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제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서 세워서 그에 속한 걸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장차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해 있다. 모세에게 속해 있다. 침례를 받아서. 이거는 사람들이 논쟁도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 침례가 바로 세례가 구원이다. 구원의 표시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예요? 이들이 모세에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모세에 속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들에게 또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일 속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도 또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주일날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을 대조하면서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하면서 처음 목이 마랐을 때 불평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요? 차라리 죽은 게 나을 걸. 차라리 거기서 고기 먹고 노예 생활하는 게 나았는 걸.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불평했고 또 하나님을 불평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줄 알고 16장은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두 똑같이 신령한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이 신령함을 하셨다.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이 앞을 떠나 해막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너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의 떼가 마셨다. 자, 이렇게 그래서 만나가 이 신령한 음식이 되었고 이 바위에서 나온 이 물이 신령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갑자기 이 모세에 속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짜 신령한 바위, 이 신령한 반석, 이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또 시편 18편 1절에는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사야서 17장 10절에는 능력의 반석이다, 견고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26장 4절에는 영원한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을 가지고, 이 큰 바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찬양의 가사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은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령인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들을 다 가르쳐주고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들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시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였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빵과 생명의 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알아가길 바라야 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점을 두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논쟁하고 정죄하고 이게 해결점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사람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자는 나밖에 없다. 너희 조상이 먹는 그 만나, 그 빵은, 그것은 너희를 살려내지 못했다. 그거 먹고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진짜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무슨 소리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하십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니까 지금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십니까? 아까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글씨를 못 읽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이미 마음에 나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 나는 빨리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읽지 못하겠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옛 습관인 그 선입견과 선제적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 자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뭐 영적으로 신령한 것, 자,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바위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었음에도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반역하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성령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 예수를 보여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신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립니다. 어려움이 힘듭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온 그 사실에 부인하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일 더 걱정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그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어간 사람이 없이 몇 사람밖에 안 살고 다 죽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진리영인 성령, 약속한 영인 성령께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빴고요. 생명, 이 육신이 죽지 않는데 바빴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걸 난간을 헤쳐가야 된다고는 그게 바빴습니다. 물이 없으니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먹을 게 불평만 나왔습니다.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바람만 나온 게 아니라 가축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현실은 예수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봅니다. 내 눈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허조 속에 쌓여있는 자기 목숨을 간신히 건지기만 하면 되는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는 무슨든지 내 영혼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일날 진짜 두려워할 분은 네 육신을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한 그 이유,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하는가? 왜 근심이 됐는가? 왜 생각하기 싫은가? 생각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생각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생각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많은 생각하기 싫었어. 복잡해. 그러니까 빨리 행동해버립니다. 또 어떤 걸 결정할 때는 불안합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의 피로 덮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 내 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내 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라 하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뭔가 잘해주고 내가 뭔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것, 하나 불편 없이 하는 것. 여러분에게 나는 요즘에 참 편안해. 갈등도 좋아. 아주 안락해 좋아. 제가 이런 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안락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들과 항상 갈등에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부추입니다. 그들과는 대적이 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이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에 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바로 아들을 믿고 있는 사람, 영원한 빵을 계속 먹어야 되고 영원한 신령한 음을 계속 마셔야 되면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외로움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것에 위로를 받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바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 바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면 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통해서 꼭 하실까? 왜? 그러면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를 전해야지만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으나 누구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전해.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있어야지. 그분이 누군가인지, 그분의 생명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계속 있으니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 전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자기 자랑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그 예수를 만나 똑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고 똑같이 그 십자가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숙하고 건강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